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야곱이 귀향길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고 또 형 에서가 이끄는 400명의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비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귀향하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렇게 만났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들을 볼 때 뭐라고 했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두 명 정도 되는 것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지 않죠. 이렇게 많은 수의 이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둘러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표현하고 이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호위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그를 지지해 주셨죠. 자,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가 거주하는 지역에 이르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축복을 가로챈 것에 대해서 지금도 형이 분노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람들을 보내서 형 에서의 동태를 살펴보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가서 눈치를 좀 보고 와라. 그런데 그들이 가서 돌아와 보고하기를 주인님, 그 형 에서라는 분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지난 20년 동안 형 에서는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력을 배양한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재능과 기질이 다르죠. 형 에서는 들사람으로 이렇게 사냥도 잘 다니고 이렇게 이런 무기를 이렇게 활용하는 법을 좋아했던 거에서 아마 힘께나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마 모으고 또 이 군사력을 배양해서 아마 자기 살아갈 길을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 400명의 그 자기 휘하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은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를 만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 말씀에서 외삼촌 라반의 공경으로 야곱이 몰살될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제 그 일이 멈춰졌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형 에서의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될 위기를 또 만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사 첩첩산중입니다. 이게 일이 이 정도면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가 앞에서 이렇게 다 이게 장벽을 치고 서 있는데 그런 상황이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아유, 자식 키워가지고 대학병 오고 이제 결혼시키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결혼하고 나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일이 막 연결돼 가지고 언제나 이 짐을 벗으려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잘 들어요. 우리 인생사 첩첩산중입니다. 자, 7절부터 8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뭐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여러분, 조금 두려웠다 하면 이런 표현 안 쓰죠. 시민은 아주 두려웠고 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막 가슴에 쪼여드는 그 뭐라고 합니까? 쪼여드는 그 심장이 막 줄어드는 병 있죠. 그런 너무 두렵고 답답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방책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 방책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가 누구예요? 그 4명의 부인과 그 뭡니까? 11명의 그 자식들이잖아요. 그걸 두 떼로 나눴다는 거예요. 양과 소도. 그리고 이르기를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 표현이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지금 절박한 건 아니에요. 내 형 에서가 와서 지금 치게 되면 적어도 한 떼는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절박함으로 자기 방식대로 지금 뭔가 하나를 다 몰살될 수는 없는 것이고, 내 후손 중에 한 부분을 남겨서 이 가문을 이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야곱 나름대로의 방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로 큰 위협이 아닌데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 집안이 다 몰살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두 떼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또 읽으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전에 하나님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참 궁핍한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풍족하고 넉넉한 삶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 기도 속에서도 야곱의 속마음이 보여지죠. 그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다 쳐서 멸할까 내가 겁이 납니다. 그 말이에요.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전에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거기서 돌베개 펴고 잤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후손이 많을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은 야곱이 기도 후에 자기 나름대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일부를 선물로 보내는 전략을 세우고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소유 중 총 550마리의 양, 염소, 낙타, 소, 나귀를 최소한 4대로 나누어서 그것을 형이 에서에게 보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가져가지 않고 한 100마리씩 해서 이렇게 한 서너 4대, 5대 정도, 최소한 4대예요. 그룹을 나눠서 계속 형을
향해서 가면서 만나면서 그 선물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전달되면 사람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야곱이 알았어요.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몰라도 선물을 이렇게 잘 전하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풀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때로 나눠가지고 해서 감동을 시켜서 이것을 그 마음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빗장을 열게 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했던가 봐요. 그렇게 해서 형 에서의 감정을 푼 후에 만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종들이 예물을 챙겨서 떠나고 이제 야곱은 진영에 남아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이야기입니다. 지금 6일을 만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방책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각대로 종들이 이끌어서 이렇게 가게끔 하고 진영이 혼자 밤에 남아서 그걸 상황에서 이제 어찌 될까 생각해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6일을 만난 야곱의 모습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우리 인생 사는 것은 태어나 성장하고 죽는 순간까지 늘 어려움과 위기 속에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다 그런 인생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는 태어나 성장하고 죽는 순간까지 늘 어려움과 위기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기본 바탕입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그 단계에 맞는 어려움과 위기를 겪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위기가 없을까요? 우리 막내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 이거 보내는데 한 몇 번 갔다 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린이집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하고 함께 있는 것이 좋은데 어린이집으로 보내려냐고. 그래서 자기 위에 누나 둘이가 막 걔를 이렇게 막 유모차 밀고 막 어린이집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때려서 어린이집에를 다녔습니다. 그 고비를 넘은 거죠. 초등학교 가면 쉽습니까? 그것도 고비죠. 청소년 때는 또 청년 때는 또 없습니까? 진학, 취업, 결혼 다 인생의 어려움과 난관들입니다. 장년은 없습니까? 장년은 사회적 역할도 잘 해야 되고 못하면 사회 도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독립하고 또 분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작은 일입니까? 노년은 어떻습니까? 노년은 또 상상하지 못한 몸이 막 이렇게 병들고 쇠락해 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젊을 때 생각도 못했던 방식으로 몸이 막 이렇게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아요?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걸 봅니다. 저는 그런 걸 요즘에 계속 봅니다. 아, 내 집에 저분도 돌아가시구나, 저분도 돌아가시구나. 내게도 죽을 날이 언제 올 수도 있겠구나. 죽음이 남 얘기가 아니고 이제 실존적인 문제가 돼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어려움만 안고 살았는데 가정을 이루면 자녀의 어려움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공동체를 섬기게 되면 공동체의 어려움과 위기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은 긴장이 되고 힘들고 초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바탕입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어려움이 있는 거, 장애물이 있는 거. 물론 그 과정을 통해 크리스천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마음의 통이 큰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한 그 사람 안에
작은 예수님의 형상을 점차 이루어가는 그러한 유익도 있습니다. 원한과 어려움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유약한 사람을, 마음에 강단 있게 하고 통이 좁은 사람을, 요만한 작은 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마음의 통이 큰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도구가 시련과 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기도 하죠. 자, 그런 위기를 만날 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원과 능력과 지혜는 한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원과 도움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야곱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을 따라 동서남북으로 다니며 이렇게도 저렇게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깨달음을 줄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은 경우 됩니다. 많은 경우 돼요. 굉장히 마음의 괴로움이 커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그 생각들을 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기도 중에 여러분 깨닫는 것은 성령께 주시는 깨달음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붙잡고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이리도 가보고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실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어떤 방식이든 우리 삶에 뭔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인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따라서. 물론 때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끄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손대지 마라. 더 이상 관여하지 마라. 더 이상 개입하면 안 된다. 놔둬라. 내가 그것은 손을 댈 것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기도해 보면 알아요. 기도해 보면 알아. 이게 기도해 보면 이것이 내가 움직여야 될지, 기도해 보면 내가 이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손대서는 안 될 것인지 그게 알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원과 은혜를 받아서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우리 자녀들이 구주 예수님을 잘 믿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계속 갖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구주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는 신앙. 그 마음, 그것만 잘 전수받으면 여한이었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면 그걸 전해줄까 생각하면 여러분요, 그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늘 이렇게 자녀들에게 남습니다. 각인돼 남습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었던 것을 저는 제 잔상에 남아있어요. 그것이 제 잔상에 남아있어요. 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나가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신학교에서 제가 그 유명한 신학자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보다 더 제 마음에 각인이 강해졌어요. 부모님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는 꼭
야, 말씀으로 권면해 줘야 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잘 되는 것이란다. 자기 힘으로만은 안 돼.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주셔야만이 잘 되니까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더 중요한 순간에 야, 이리 와라. 아빠가 기도해 주마 하고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야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주면 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도 우리가 죽은 후에는 꼭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인생 사는 것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 앞에 닥쳐온다는 것, 우리 인생 사는 것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늘 있다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흉흉한 바다를 거쳐오는 것 같은 인생 여정, 우리가 우리 배의 선장이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망을 품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도 소망의 바다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 우리의 삶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우리 후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그러한 부분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